옛날에 표어들 중에 이런 게 아주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알아야 이긴다.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곧 아는 것이 오늘날에는요 뭡니까? 복이 되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었던 것이죠. 막 소도 팔고 논도 팔아가지고 막 대학교 학비를 대준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 배워야 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재 잘 살게 된 그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은요 정보화 그런 공유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만연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수많은 것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정보들이.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때로는 우리가 큰 유익을 주는 방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혜가 되는 것들을 꼭 알게 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막 그저께는 새벽 2시 반까지 막 그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데 찬양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찬양에 대해서도. 찬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시범을 보이면서 그러한 시간을 막 새벽 2시 반까지 가졌는데 얼마나 큰 역적 유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중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서 가르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내가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된다.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챗 GPT를 알면 훨씬 더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한 것인데 모르면 그게 뭐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챗 GPT가 이미 우리 일상에 와 있고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3.5 쓰면 공짜입니다. 좋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잡다한 것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독보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진리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갔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뭔지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물어보면 모르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계속 배워야 돼.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찬양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왜 소중한지, 이런 금요 기도의 시간이 왜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소중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제가 평생에 살면서 선물 받으면서 딱 한 번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생일 선물이었어요. 갑자기 울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나는 정말 그게 필요했거든요. 몇 번이나 살아갔다가 망설였는데 그것을 제가 생일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때 와락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제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선물로 사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공부하러 가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걸 펴놓고 이렇게 보고 있고 어디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 또 참았는데 그 선물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것이 값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시골에 한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부잣집에는 아들이 7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거의 뭐 다 7명이 대학을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런 부자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의 한 그 사모님이 너희는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가지 마라. 훗날 나이 들어서 도시로 나가가지고 도회에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사는 그런 교회 나가라. 왜냐하면 지금 저 동네는 거저 그냥 부족한 사람들, 모습이나 사는 사람들, 정말 날풍파밀이라 하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나이가 자라갔고 어느 날 본인도 그 어머니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전도가 되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다니지 말랬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는 워낙 부잣집 사람이니까 모습들이 그 교회 다녔었으니까 그 부잣집 사모님이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하면서 지켜 세우고 그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교회 그 집사가 되었고 후에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했어요. 왜? 이 엄마가 얘야 너희들은 교회 다녀야 돼. 너희 교회 다닐 때 말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사람 철학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퀄리티 상품 가치가 다르다. 제품이 다르다. 하면서 권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 자라고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갔을 때에 재산들을 다 나눠가지고 도시로 갔지만 그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던 아들들은 그 도시에 가서 재산들 다 탕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그 교회에 다녔던 그 부모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부자의 땅들 사가지고 그 동네에서 크나큰 부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제가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별 볼 없었던 모습의 자녀들이 품팔의 자식들이 그 부자 아들들보다 훨씬 더 잘된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엄마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빠가 말을 안 합니다. 엄마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 알 재간이 없어요. 그래 지난 이틀 동안 세미나하면서 가장 큰 숙제가 그거였었어요. 넥스트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가장 큰 숙제. 제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겨울에 우리 교회도 음악 캠프를 하자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데려가서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울먹이면서 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제가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라는 이 악한 질병과 더불어서 또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아이들이 오는 길을 막아가지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도태된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을 지나면은 우리 청년이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의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 큰 복 중에 상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계승을 이어간다는 건요 복 중에 상복이에요. 사실 그렇게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도 아들들은 개판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아들들을 개판쳤어요. 다윗의 아들들도 부분적으로 개판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떤 자녀들보다 어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세울 건 없어도 자랑거리는 없어도. 왜? 영적 계승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화제와 다를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내 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목회의 유업을 이어간다, 교회의 리더로서 계승해간다, 이거 자체는 사실 큰 복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 자체는요, 그래서 큰 복입니다. 제가 오늘도 차분하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나 제가 이렇게 뜯어봤어요. 아, 이분도 이렇게 읽었구나, 이분들 그렇게 보네. 왜 이분 성경 안 보지? 왜 이분 성경 안 보지? 왜 이분 성경, 거의 대다수 성경 안 보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는 거죠. 어쩌면 성경 읽는 것도 2080인지 20%만 읽지 나머지 80%는 안 읽는. 좀 보세요. 진짜 2080에 딱 20%예요. 그나마도 좀 읽은 게 20%지 아예 안 읽은 사람은 거의 80%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혼자 어제 모임 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그래프 나 때문에 하는 거다. 나 때문에 하는 거다. 왜냐하면 나라도 족쇄를 채워놔야 성경을 더 많이 볼 거니까. 이렇게 막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독 거의 끝나가거든요, 현재. 그 이독 다 봤어요. 몇 권 안 남았어요. 그래 부분적으로 3독 보는 것도 있고, 일부러 이거라도 해놔야 보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 성경 많이 보셨는데 일독 다 하셨는데 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집사 빨리 저 쫓아오세요. 우리 김태희 사님도 마찬가지 성경 더 잘 알아야 돼. 우리 하은이 하영이 성경 더 잘 알아야 돼. 모르니까 엄한 행동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허투루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기분 따라서 교회 오고 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연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케어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요, 복 중에 상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형제를 만났다,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났다, 이건요 큰 복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이 살게 하는 것은요, 뭡니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엄마처럼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간절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저께 저녁에는 잠깐 이상한 7편짜리 2단 영화를 이렇게 상영한 걸 갖다 뭡니까? 다큐를 잠깐 부분적으로 봤어요. 막 역겹더라고요. JMS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디서 촬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오바이트가 막 나오려고 그러고, 오바이트 역겨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JMS 정명석이한테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무식하면 속는 거예요. 특히 세상은 우리에게 다 속이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속이는 영이니까요. 악한 영은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곧 진리다, 나는 곧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의 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듯이 호세아도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다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당대의 북이스라엘이 정말 안담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북이스라엘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봤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제발 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망해라고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가지고 호세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분명히 이 호세아는요 실존적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러한 왕들이 그 다스렸던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서두에 나오는 나라의 왕들이 동시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그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굳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냐면 그 사실은 이 호세아의 외침 역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 2750년 전에 호세아가 사역했지만 그 2750년이라는 그 시간, 그 갭을 뚫고 뛰어나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영적 메시지예요. 주전 2750년 전에 이런 안담한 역사, 주전 750년경 약 대략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한 200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외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날마다 금송아지에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을 절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딱 전곡을 찍어서 맥을 찍어서 말해주는데 그것이 호세아 4장 6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A는 B다. 뭐가?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표현해요. 너가 버렸으니까 나도 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죠. 너가 나를 버렸니?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악기 캠프 갔을 때 그 주일학교 겨우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요 주기도문을 영어로 막 술술 다 외우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영어로. 그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왜? 악기 캠프 하려면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워야 돼 하면서 하루에 요 문장씩 요만큼, 하루에 요만큼씩, 하루에 요만큼씩 너희가 외우고 매일 외웠던 걸 갖다가 점검받아야 돼 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겨울이 올 때까지는 십계명을 갖다 영어로 다 외우는 걸 숙제로 내주더라고요. 십계명 우리 부모들도 잘 모르는데 집사 십계명 외웁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도 십계명 외우고 하는 것에 관심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외우고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나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읽어서 체크를 해주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인 거죠. 하나님 아는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애들이 목사님 난 종교 회장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 6년간 난 반장했습니다 하는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우리 사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좀 나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 딸 하게. 그랬더니 안 되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대. 너무 이뻤던 거야 애들이 막. 그 오산 아이들인데 6명 와가지고 막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키보드도 배우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막. 응? 예의도 바르고 부지런하고. 그냥 다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그냥 다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도 율법을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고개를 확 돌려버린다는 거죠. 고개를 돌려버린다.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망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근데 이 책임이요 그 백성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책망합니까? 제사장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르쳤어? 왜 안 가르쳤어? 근데 당시에 제사장들도 사실 할 말이 좀 있긴 해요. 배우려고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밭 갈아야 되고 농 갈아야 되고 집 그렇게 했어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아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뭐 제사장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책임이야. 제사장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책임이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청년들한테도 야 제발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 했더니 안 해요. 휙 가버리더라고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죠. 마당만. 그러니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또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 가르친 제사장도 배우지 않은 그 백성들도 다 같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호세아의 외침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722년경에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부인이 눈에 앞에서 겁탈당하고 자기 배에서 난 아이가 바위에 쳐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죽여버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임신한 아이를 꺼내 보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래가지고요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께 입을 다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의 갭이 400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린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간기. 침묵의 시대다. 물론 그 속에서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던 그런 시대 중간기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던 400년이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현실이죠.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중간기 400년을 허락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린 더 처참하게 알 수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가슴 아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는가? 그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호세아서 4장 7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4장 7절 잘 나갈 때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잘 나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 좀 버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얘기예요. 선진국들의 얘기예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와서 기도하고 성전 울고 불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고 먹고 살만하고 니나노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할 때는요, 그렇게 농사 일에 힘들고 공장 일에 힘들어도요, 금요 예배가 꽉꽉 찼어요. 그랬죠, 집사님? 그랬어요. 구로공단 주변 교회들이 꽉 찼어요. 철야를 하고 와서, 그러니까 철야 밤새도록 거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주일날 와서 예배자를 꽉꽉 채웠었어요. 고작 월급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벌 때 그랬거든요. 그게 불과 80년대 초, 90년대 말이었었어요. 90년대 초였었어요. 그때 고작 해봤자 저도 군에서 월급 받을 때에 첫 군의 월급이 12만 몇천에서 8만 원 적금 들었더니 막 너무 많이 들었다고 막 그런 거예요. 8만 원 적금 들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기도마다 미어 터졌어요. 여름에 휴가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원 가는 거죠. 2주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거기서 밥 해 먹고 텐트 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등 따시고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저도 어제 거기 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오늘 밤 어떻게 보내냐, 막 얼마나 더운지. 그 아내가 한증막, 이런 한증막이 따로 없어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속에서는 잘못 왔다, 큰일 났다, 사실 이럴 줄 알았는데. 펜션 수련회 가면요,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펜션은요, 침대는 항상 하나밖에 없거든요. 침대를 2개 놓는 펜션은 거의 잘 없습니다. 이불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펜션이 어디 있습니까? 텐트도 감사하죠. 그냥 풀 덮고 잤는데, 나무 꺾어서 나무 덮고 잤어요. 너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못 벌다가 돈을 많이 벌면요, 11조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11조 그때부터 날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11조가 자라가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헌금한다고? 안 되지. 그때부터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려고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죠. 전에는 겨우 30만 원, 40만 원밖에 11조 안 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11조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엄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너무 잘 살았어. 그래, 너희가 그 영화로움 때문에 나를 욕되게 하고 있어.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가슴 아픈 그런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아유, 좀 놀아야죠, 좀 쉬어야죠. 내 건데요, 내 돈인데요.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돈이죠, 사실은.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싹 망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제게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랑 또 교회, 오늘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대치 상황을 맞이했는데, 다행히 용역들이 다 철수해서 교회를 뺏기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또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드론들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교회 편에 선 사람, 교회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 이게 갈라진다, 그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지난 월요일 날에는 제가 주일날 전에 갔으니까 월요일 날에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지키려고. 왜냐면 그날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교회를 급습해버렸죠. 우리 교회를 치러 왔다가, 우리 교회라는 게 목사님 교회를 치러 왔다가 다른 교회를 급습하러 갔는데, 그래 친구 목사님 교회는 견뎌낼 수 있었죠. 그때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일터로 돌아갔어야 했고, 그래 오늘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켰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나중에 이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옥상에서 건물 곳곳에서 지켰던 사람 성도들하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성도들하고 나중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심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과 심사참배에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장로교 교단이 분열이 됐거든요. 그게 고신측과 장로교단이 된 거거든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하면 안 되지 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시대의 그냥 풍류에 따라서 그냥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어졌죠.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은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몰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 괜찮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싸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위로예요.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이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죄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호세아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너희들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고 죄악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 우리의 죄를 사도 바울은 등 뒤로 던졌다면서 두 번 다시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같은 은혜인 거예요.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오 해서 그 표현들, 또 여호와께 우리 찢었으나 도를 낫게 할 것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보면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찢다는 표현이요, 사자가 완전히 발기발기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원어적 의미로. 타라프라는 이런 히브리어를 썼는데, 타라프 찢어버릴 거다. 완전히 찢어버릴 거다. 완전히 찢어버리면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될 수 없을 지경에 찢겨있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호세아 전체적인 주제인데, 인애라는 인내,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 인애 하나님, 찢으시되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야.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살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어서 싸우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 밖에 쫓겨난 미리암을 생각할 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간절히 간청을 했어요. 그렇게 진 밖에 쫓겨난 미리암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했더니
미리암을 나병을 고쳐서 다시 진 안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나병을 고쳐주셨던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야,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지만 너무나도 인애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성경 본문을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보고 민수기를 조목조목 보는데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조각하고 디자인한 것은 아론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 아론은요 하나님께 살려주셔요. 아니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아론이 제일 먼저 죽어야죠. 그 금송아지 금 갈아가지고 막 백성들 갖다 막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아론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 뭡니까? 아니 아론 살려주신 것만 감사한데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 것이 제사장인데 그 아론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직분을 또 맡겨요. 근데 어떻게 돼? 처음에 세웠던 두 아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들들이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는가 추론입니다. 유추입니다. 그 밑에 본문에 가다 보면은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술 먹지 말라. 다른 불을 드릴 때는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두 아들 죽이면서 다른 또한 두 아들을 갖다가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엄하시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궁무진하게 자비하시다.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틀 3일 후에 너희를 일으킬 거다. 이 날짜를 조목조목 이틀 3일을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주 빨리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갖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관련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성내기도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빨리 했고 성내기를 빨리 했으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글쎄 백목사님 모르겠네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역사를 이루는데 3일 만에 일으키시리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완전히 치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예요. 힘써.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데 그림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때를 쓰면서 엄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엄마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추적자라고 말합니다. 추적,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하려고 힘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은혜가 우리 인 가운데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자 할 때에 그때 해가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금방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 같아 금방 중천안에 떠오르는 것처럼 해가 바다 위를 떠올라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다정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주 힘있게 솟아오르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복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적절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적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가장 적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예전 서울 시네마 아트의 회장 곽정환 씨에 대한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스트 포스트 2001년 11월호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영화가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건설을 믿으면서 주일에도 일을 하고 다른 일에도 열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영화판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실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닌 거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라는 설교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을 범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에 귀가 열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로 해서 주변에 잡다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에는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주일에는 가족과 보내지 않던 그 시간을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날로 더 번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뭐 검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 포스트 2001년 11월에 서울 시네마 아트의 곽정환 씨의 말. 하나님 축복 멀리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다.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죽기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목사님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한다면 제가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욱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믿되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잘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영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다고 나가지 않고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 남편이 하는 일, 발로 툭툭 치면서 여보 새벽 예배 왜 안 가? 여보 빨리 새벽 예배 가, 새벽 예배 가, 이렇게 발로 깨웠대잖아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부인이 교회 안 가니까. 오늘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을 남편들이 여보 금요일에 왜 교회 안 가? 툭툭 발로 치면서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저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야 될 감동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감동이 은혜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엄마 기도하니까 내 일이 안 되고 있네. 엄마 왜 기도 안 해 요새? 엄마 요새 똑바로 예배 안 드려? 그래 내가 일이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거든요. 왜 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적지 않은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비를 내릴 때 어떨 때는요 잔잔하게 내리는 비가 있고, 어떨 때는 완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비가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비, 늦은 비, 3, 4월에 내리는 비, 이른 비, 후에 내리는 그런 비들, 가을 곡실 거두기 전에 내리는 그런 비들, 다양한 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겟셈이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많이 내려야 될 비가 있고 잠잠하게 내려야 될 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시는 비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해요.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도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내일 시합 가요. 목사님 시합 갔다 교회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야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낸다. 야 목사님 시합 갔다가 올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보냈는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너가 하나님 잘 몰라도 시합 올라가서 링에 올라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만이라도 해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라. 여러분 만약 펜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한번 줄을 걷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6장 4절. 레위기 26장 4절.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 4절. 레위기 26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26장 1절 2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양 앞에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라. 그 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 경배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럴 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을 지켜서 알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복된 비를 내려주겠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긴 하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내 인생이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즈음에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끝나지 않았어. 한번 따라해서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껍데기만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아멘.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회복은 더 빠르다. 이틀 3일 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을 알 거야. 더 잘 알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복이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가르침의 은혜가 우리가 내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체가 최고의 복인 거예요. 또 때로는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쓰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껍데기들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잘 섬기고 있는지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거나 최고의 저주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런 헛된 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새롭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복,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항복. 죄가 들어올 때 가장 큰 틈새가 벌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틈새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틈새가 벌어진 증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엄밀하게 진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잘 알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